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7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건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달째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으로 오늘 회개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온 해가 BC 538년이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에스라가 돌아온 2차 기한이 BC 458년이니까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한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그 이제 자식이나 손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돌아온 이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목사가 여러분 절에 보살 아세요? 보살? 절에 보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전도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당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바로 드려지겠습니까? 영적인 타락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시켜야 되니까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다가
뭐 나이는 차고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거머니 그죠?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다행히 둘이서 이렇게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서 둘이 잘 지내면은 괜찮은데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 통혼하는 것은 결국 이방 신과의 결합이거든요.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통혼할지도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이 백성들이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다운 예배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이 현실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로부터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이야기 우리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7년 1월 15일 밤에 신년 사경회 1월 2일부터 이제 시작한 신년 사경회가 있는데요. 보름 동안 같이 다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보름간 집회를 하는데 뭔가가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리라는 분, 이기람 한국명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때 그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왜 집회가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답답하죠?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장대현 교회의 시무장로로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의 유산을 관리해 달라고 제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불을 제가 관리 수고비 쪽으로 제가 착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눈물로 회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교인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엄난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죄를 범했고 온갖 죄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고 온 회중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울면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 죄악을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이나 변화하려면 이 죄악의 자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러분, 바늘 끝 같은 그러한 죄악도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회개만이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또 민족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고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이니까 에스라에게 힘을 내서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에 소수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교회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공동체에 다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낙담했다가 다시 힘을 차리고 이제 심령 부흥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동체의 리더가 회개하고 변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너희가 이방 여자들에게 떠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려면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요. 리더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자님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다 임명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선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먼저 거룩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하는 일은 에스라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됐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성전 앞에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하던 에스라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보다 모든 행위를 앞서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성령님께 간구하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먼 미래까지 이렇게 알려주시지를 않더라고요. 바로 한 단계 앞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한 단계 앞만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 오직 기도함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 발 한 발 너희가 그렇게 걸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기도 후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시행합니다.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좀 긴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전부 모이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에 어떤 교회에서 뭘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모이지도 않아요. 그죠? 모이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뭐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본문하고 참 비교가 되죠. 여기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고 싶겠어요? 마음에 끌리기도 하고 오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형벌이 무서웠던지 아무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렇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 조치를 취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고라의 자손들을 다 그냥 이 땅을 벌려가지고 엄부에 빠뜨리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정말 그 징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결해지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을 위해서 진행 방법과 또 책임자를 이제 결정하는 일을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평생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몇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요, 회개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는데 하늘에서 큰 비가 억수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큰 이 비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같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죄 씻음의 침례가 그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은 에스라의 단호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회중이 그리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회중이 따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다 합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범하는 자가 죽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백성들이 지금 보면은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루아침에 다 안 되니까
이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을 찾고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판결을 받게 하자. 그리고 신속히 이 절차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자.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할 담당자를 이제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이 일을 담당하고 머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They were employed about this mat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책임이 맡겨졌다. 이 일을 위해서 고용이 되었다.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아도 저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예. 어떤 생각입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까지 있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 좀 이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방 여인 중에서 이 회심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총회에 그 여인들을 받아주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약 2달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분별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여인에 있다면은,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그러한 이방 여인이 있었다면은 그 가정까지 이혼시키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정들, 그 가정한 우상 숭배를 찍어버리라는 말씀대로 그 가정은 관계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둘이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주님께 나아오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대로라면은 그럼 우리가 이혼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 간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의 그 이혼에 대한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이혼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 여러 가지 예외적인 내용까지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원칙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주님의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졌더라도 다시 합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와 결혼한 믿는 자의 그 이혼에 대해서는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따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큰 원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와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와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폭력이나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이혼을 하고 그 결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은 죄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기준을 항상 세우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조치를 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뒤에서 욕하고 저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영적인 타락과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곰팡이하고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번져버려요.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은 온 백성이 낙담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이것도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없애야 돼요. 또 이 불신의 곰팡이,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만큼의 죄라도
그러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끗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한 자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에서 혹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그러한 죄가 없습니까? 혹시 불평불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그 낙담시킨 죄를 내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불편한 사람은 미워하고 그 사람과 항상 틈을 버리고 형제자매를 정죄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이고 내 골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꺼리낌이 있다면 같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